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의 담이 있다면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주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영혼을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한 영혼이라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 위기의 원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인생은 시작하자마자 거기에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인생을 시작해서 수많은 위기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위기 중에는 알 수 없는 위기도 있지만 또 어떤 위기는 그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는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위기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위기의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그들 중에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오직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은 모두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많은 위기를 만나고 마침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과 그 원인을 열거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위기와 원인을 너희들은 다 차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거울 삼아서 그런 위기에 너희들은 더 이상 도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의 기로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고, 어떤 위기를 만나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위기를 만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를 예를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막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막 충동질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신상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바로 금송아지 신이니까 우리 모두가 거기에 경배하자. 이렇게 경배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추악한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세의 도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할 위기에서 모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000명 가량이나 도륙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그런 악한 짓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을 더 신뢰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생을 위기와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건지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급하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고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무당집에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최 집사님은 잘 아시지만 미아리 저쪽엔 다 무당집이 많았다. 이 묘목동도 그냥 무당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락거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 또 더 문제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3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 가장 축복받은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은 3대째 예수 믿어요. 3대째가 되면 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무당의 전적 있는 가문을 가만히 보면 그 후손이 별로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반드시 또 신을 받는 그런 일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귀신만 섬기고 우상만 섬기면 귀신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이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니라.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또 예수 믿으면서 젊은이들이 그래요. 컴퓨터 그 신수점을 또 본다 그래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 어머니가 보살이었어요. 전적인 이런 보살도 아니고 무당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친구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딱 벗자마자 그냥 맞은편에 그냥 우리 정기 박사 집처럼 그냥 큰 부처가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 벽이 전부 다 무서운 그림, 뭐 도깨비 그림 뭐 이런 무서운 그림을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초를 켜놓고 그냥 24시간 365일 그 집에는 그냥 과일상 뭐 사탕 과일이 그냥 한 상 탁 차려져 있어요. 부처 앞에. 근데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먹는 게 귀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거 하나 먹고 싶지 않고 가져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둘이 정말 친해서 붙어 다니면서도 그 종교 문제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근데 늘 싸우다 보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부딪힘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욕을 다 하면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욕을 하면 그때는 그렇게 성질이 났어요. 걔가 내 약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는데 둘이 아이스크림을 다 사먹고 걸어왔어요. 차비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25리 되는 그 용문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까지. 근데 슬슬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둘 다. 근데 슬슬 하면서 야, 니네 하나님, 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니?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너도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 근데 이 친구가 야,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면 니네 아버지를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수술을 3번 하게 만드냐? 이렇게 슬슬 비꼬는 거예요, 저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제가 아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박박 쓰면서 저도 대들었어요. 근데 또 그 친구가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 중에서도 아주 법당에 모시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가 싫어하는 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 순간 욕은 할 수 없고 순간 야, 니네 엄마랑 너랑 집사나 되라 이렇게 욕을 했어. 니네 엄마하고 너하고 집사나 돼. 너 우리 엄마를 모욕하냐 막 그러면서 눈이 뒤집혀서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또 나도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싫듯이 그 친구도 자기 엄마가 섬기는 그 신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막 눈이 뒤집혀서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욕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 친구가 여자지만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나라에 다니면서 미국에 살면서 어려운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집을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엄마는 예수를 다 믿었어요. 근데 엄마는 교회 나오자마자 정신이 돌았어요. 정신 이상이 돼서 막 가두고 막 이렇게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 막내 아들,
이 아들은 41살 때 장가를 못 가고 노총각으로 있다가 자살을 해버렸어. 또 큰오빠는 여자를 얻었는데 둘씩이나 다 교통사고로 또 올케 언니들이 다 갔어. 또 막내 여동생 젊은 나이에 풍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만 건들지 않게 볼 것까지 지켜주셔서 지금은 어려운 나라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정말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상 숭배하면 그 후대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자가 인생의 위기의 원인을 차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위기를 만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23,000명이 죽은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주보는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는 바람에 모압 여인들로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바알 부호를 숭배하는데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슨 병에 죽게 됩니까? 연병에 죽게 돼요. 23,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성적인 타락은 인생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된 왕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니까 다윗은 계략을 써서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고 바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이 일은 아주 은밀하게 자기 혼자만 진행했던 그런, 가만히 보면 몰래 하는,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의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성적 타락하게 된 다윗은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심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발을 강간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정말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또한 압살롬의 반란과 그의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고,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런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지면 또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가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보면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의 공포가 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귀한 선물로 주신 성을 무절제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징벌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그 밖에 희귀병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을 구별하지 못하고 성적 욕구에 불타있는 사람, 제일 먼저 받는 고통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장로님들 물질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남에게 구걸할 정도로 그렇게 물질의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쾌락을 누리면서 그 황홀했던 그 밤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헉소리 날 만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고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이 육신을 때립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혹에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나 남자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여자 남자 우리 친구예요, 이렇게 동창들 몰려다니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돼.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내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더라, 이런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허리 라인이 없이 펑퍼짐해도 그런 몸매다 할지라도, 아유 여보, 당신 바라보면 돈이 없어도 풍성해서 좋아. 자기 아내가 이렇게 뚱뚱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뚱뚱해서 미웠던 아내가 풍성해서 좋다는 거예요. 또 검소해 보이고 청순해 보여서 좋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벗고 아내를 바라본 사람, 스트레스로 살찌는지 모르고 점점 도나무감이 된다고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바지가 여자 바지냐? 정복이 포대지, 막 그랬대는 거. 정복이 포대를 두르고 다녀라, 막 그래. 지나가는 여자들 엉덩이 보고 절구통이라고 내가 흉을 봤더니 자기 마누라 엉덩이를 보니까 뭐야, 한 배만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안경을 벗고 보면 이 구석 저 구석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족도 바라봐야 되고 세상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게 된 세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원망했어요. 9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중에 많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험한 광야의 그 여정에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곁길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도 봅니다. 또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사건은 또 민수기 1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애굽에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14,700명 14,700명이나 또 뭘로 죽었냐?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다 연병으로 죽였나 봐요. 연병에 걸리면 옛날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에게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때마다 처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불신앙의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고 항상 순종하고 또 존경해야 되는 위대하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면서 믿는, 무조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듬더듬 지팡이를 더듬더듬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데려다가 자기 사비로 눈을 수술해서 고쳐줬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장님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아마 나를 찾아왔나 보다. 그때 그 장님이 맞구나. 인사를 하러 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딱 선교사 앞에 오더니 막 원망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고마워할 줄 알고 찾아왔더니 원망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이 나를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내 직업이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눈을 뜨고 구걸을 하니까 지나간 사람이 한 푼도 안 주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눈을 고쳐줘서 자기 직업이 없어졌다고 와서 종주목을 대면서 원망을 하더래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 불평, 이런 원망, 불평이 많은 성도들이 많아요. 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 저도 예전에 믿음 없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그래서 쉽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감사할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저도 막 나오는데 우리 수미 씨가 빨리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와야 되는데 내가 누굴 만나기로 해서 7시 반까지 온다고 약속을 했고 막 또 오는데 우리 빌라 입구에 앉아갖고 정말 간신히 걷는 할아버지야. 근데 너무 왜소하게 생기신 분이 박스를 주워서 네 아까에다 잔뜩 실어놓고 거기 앉아서 제가 지나오는데 아휴 이놈의 세상 이러시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그 네 아까를 바라보면서 아휴 이놈의 세상.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딱 쳐다보니까 너무 왜소하게 생기셨어. 너무 아주 바짝 마르셨어. 우리 또 한기순 권사님은 튼튼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보니까 아주 금방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급하니까 막 뛰어오다가 얼마나 저렇게 힘들으면 저렇게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할까요? 다시 또 빠꾸에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돈도 없지만 조금 지켜주면서 할아버지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가서 이 바람이 또 낮에는 따뜻하다 저녁 때 되니까 바람이 차네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서 쉬셔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듯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온마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숭배하거나 마음의 우상을 완전히 버리시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눈이 멀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항상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이 있다면 깊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기를 피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 속에 빠지면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두 번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에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믿을 게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비정원 했던 집사님이 아유 그냥 아들 그냥 몇 년 만에 그 아들 하나 낳았대. 그래서 그냥 오직 아들이야. 거기는 애가 없다가 그냥 정말 10년 만에 낳았다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들도 못 믿겠다는 거야. 결혼하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니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네.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위기의 원인을 오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내가 위기가 올 때마다 차단하지 못하면 마귀들은 그냥 찬양하면서 춤을 춥니다. 반면에 나는 그 위기에 빠지게 되면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를 차단해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직 감사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기의 방법을 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을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차단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